들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전장 또는 그 이전부터 깊이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14장과 15장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 14장 7절 어떤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럼 믿음이 좋은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것이고 도대체 무슨 거처를 준비하시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인지 쉬운 말씀이 아니죠. 어떻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수록 불안해집니다. 내가 떠나갈 것이다. 나는 떠나가야 된다. 결국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제 미래의 제자들, 현재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이상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는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냥 따라하고 이랬던 처음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15장에서 예수님의 부재하신 상황,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이 상황과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관계에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나무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뿌리에서 줄기가 하나 올라옵니다. 원줄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뻗어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심한 경우에는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나갔는데 300평을 덮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가지를 잘 치고 나가가지고 300평을 밭을 덮는다고 생각을 해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가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 이 포도나무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재배하는 곳이 잘 자라죠. 가지로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주렁주렁 열립니다. 포도송이 자체도 많지만 포도송이 하나 안에도 알갱이로 칠 때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산을 상징하는 것이 무리가 같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냐면 땅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수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잘 재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뭐냐면 들포도나무를 맺은 거예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를 그래도 안 본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가 원산지는 아니지만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재로도 못 써요.
별것도 아니에요. 쓸만한 나무가 아닙니다. 열매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두 종류는 아닐 거예요. 포도나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가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게 있는가 하면 맺지 못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건강한 포도나무에 햇빛과 비가 적당히 주어지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 열매는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보면은 그 집에 있는 그 아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그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주 완벽한 조화예요. 환상의 콤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말씀을 해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 같이 완벽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농부인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은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지를 제거하는 경우를 보니까 두 가지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가지를 제거하느냐면 열매는 없어요. 왜 열매가 없느냐?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는 한데 어떤 가지는 죽어있어요. 그러면 전제거든 쳐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그건 자랄 수가 없어요. 이파리가 생기지도 않고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죽은 가지예요. 붙어있기는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요. 붙었는데 이게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찰해보니까 죽은 가지예요. 이거는 잘라버려야 돼. 전지를 해야 돼요. 또 어떤 경우냐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막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뻗어나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욕심 많은 농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지도 많죠. 줄기에서 막 여러 가지 막 퍼져나가죠. 그냥 놔두면요 다 부실해져요. 정말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새순을 잘라줘야 돼요. 적당한 것만 튼튼한 것만 몇 개 남기고 잘라주지 않으면 다 부실해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버리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것이죠. 전혀 소용가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2절 중간절을 보면은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도 깨끗하게 해서 더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만 유명무실한 거, 어떤 열매도 있지 아니한 거, 이 농부를 가치 없어요. 모두가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치기가 잘 될수록 남아있는 것들은 열매를 잘 맺습니다. 아주 실한 것이 맺죠. 상품성이 높아요. 당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포도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과나무도 배나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을 다 살리는 게 아니에요. 새순 중에도 일부는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가 열려도 튼튼하고 큰 게 열리죠.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치기는 정말 가혹해 보여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혹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남은 가지도 건강해집니다. 아주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예수님이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죠. 하나 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도 유치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자손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자손들이 좀 잘 풀려가기를 원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가지치기가 가혹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온전히 붙어있기만 하면, 바르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부실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거를 상호 내주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냥 연합한 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거.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활동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 주님을 떠나가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자신은 자유를 만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평안한 삶일까요? 그게?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 바깥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행동이에요. 예수님 그 바깥에 예수님을 떠나가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떠나가가지고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님 없이 나 스스로 홀로 좀 잘 살아보겠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5월에 가족의 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복되고 다복하고 정말 기쁨 넘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이 말씀을 하시려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 원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상식 이하의 얘기죠. 근데 우리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서 어떤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중반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듯이 우리는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예수님 아마 포도나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재배되는지를 알죠. 내가 포도나무를 안 심었어도. 그래서 포도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메시지 그간을 빌려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 포도나무는 어떤 포도나무냐? 들포도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4절 중반에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당장 좀 시퍼러나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다 말라있다고요. 죽은 거예요. 잘 지고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지. 1년 후, 5년 후, 아니면 10년 후에, 아니면 주님 앞에 설 때 자기가 죽은 가지라고 해서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팔팔하니까 자기 괜찮은 줄 알죠. 괜찮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죠. 어떤 환경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순교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매를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삶 화려해 보여요. 일견 들여다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어떤 건 일찍 말라서 그냥 쓸모없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이때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문제가 있을 수 없죠. 문제는 뭐냐? 가지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 5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게요. 같이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삶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고 포도원이 있는데 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재배하고 관리하고 가꾸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근데 5절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그냥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 믿음이 들어가면요, 주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워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분이 고통스러운 거는요, 그 통증이나 아픔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왜? 인간들이 당하는 그 분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신경에 잘 녹아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통.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삶이 황폐해져요. 메마르게 됩니다. 왜 죽는 줄 아세요? 가지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끊어진 가지에는 수분이 올라가지 못해요.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제자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우리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죽게 된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모아다가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에게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되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에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공급해주는 그 양분, 말씀이 공급해주는 그 수분, 이런 것들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것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조금씩 말라갑니다. 오늘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다가 땔감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를 놔두고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의 행복을 찾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기가 나쁘고 코로나 때문에 그 원인도 있죠. 아니면 나는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적응하려고도 나에게 주는 보수는 매우 작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고, 환경과 상황과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많지 않고, 모든 조건이, 아니면 내 성품이 그렇고, 여러분, 이거는 별 이유가 되질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냐? 상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런 삶, 연합된 삶, 하나 되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이 다른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요, 우리의 미래는 없어요. 그 가정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은 자신의 삶을 분명히 황폐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는 삶,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이웃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심성 자체가 따뜻해요.
말씀이 떠나가면요, 강팍해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이 바로는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주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미래를 우리는 훤히 알 수가 있으니까. 참된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가 온전하지 못하듯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지금은 돈 몇 푼 더 버는 것 같지만 그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본성이. 여러분, 우리 포도원을 한번 잘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인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때가 돼서 자라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것이 작은 가지였는데 가지치기를 하고 해서 잘 재배를 했더니 아주 실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야만 더 많이 열리죠.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이것이 포도나무 자체가. 그랬더니 그 농부가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대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기도로, 아니면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되지 않겠어요? 어떤 특별한 소득이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에요. 농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절에.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돈 버는지, 왜 좋은 학교 가려고 하는지, 왜 아이들을 학원으로 계속 돌리는지,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왜 저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보셔서 알잖아요. 다 뭐예요? 자신의 의식적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많이 달라요. 이것이 바뀌면 우리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통해서도 삼가 조심해요. 굉장히 조심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조심해서 만나요. 피할 수는 없지만, 뭐 대화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깊이 있게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는 교제하면 안 되겠다는 사람은 만나지 않죠. 그런데 얼씬거리지도 않죠. 안 좋은 곳에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원하시죠. 그분은 농부로서 그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그것이 그분의 꿈이죠. 그분의 비전이에요. 근데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농부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죠. 저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제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아름답고 아주 현실한 열매가 맺혀지면 좋겠어요. 그런 비전을 안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면 절대 안 돼요. 그분과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나무에 적당한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주세요. 그러면 자라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 곳간에 드리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쭉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모아서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자라날 땐 똑같아요. 여러분, 보리밭이나 밀밭에 피가 자라잖아요. 쭉저기가 자라기도 하고요. 잡초가 자라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추수 때 주님은 확실하게 이걸 구분하죠. 쭉저기는 탈곡 해봐야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만져보면 푹 들어가요. 알곡은 단단한데 탈곡하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농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더 견고하게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놓는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의 말씀 안에 거하면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풍성한 삶을 누리지는 않네요. 주변을 보니까.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원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충분히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맺으면 참 좋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스스로 맺으려고 했던 분들은 주님께 한번 바짝 붙어보세요. 연합해보세요. 하나가 한번 돼보세요. 그거 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잖아요.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땔감밖에 안 되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께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